9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시편 86편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국제기아대책 미주 한인본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승호 목사님께서 열방은 주를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명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또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천천만배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조명재 목사님 안식하는 동안 4번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4번씩이나 하는데 대충 할 수 없어서 이왕이면 띠을 가지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띠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 아는 거지만 4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계셨는데 그것은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첫 번째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서 한 첫 번째 단어가 사람에게 관계적인 단어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넌 열방의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셔서 그걸 마침내 신실하게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으로, 즉 복음으로 오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 복을 완성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하셨던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복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열방, 족속에게 복이 전해지는 그 일은 그런데 3가지 방향으로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비전과 복이고, 두 번째는
악한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눌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복음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목적, 단 하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한 비전, 그 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 언제 생기나요? 열정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열정은 정말 아주 가치 있고 귀하고 보배롭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한번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비전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걸 위하여 온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모든 열정을 다할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으려면 적어도 당신 자신보다 뭔가 더 낫거나 더 기대할 만하거나 더 성취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거나,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존재가 있나요?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존재나 가치나 그 무엇이 있어서 그 하나님 대신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숭상하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존재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대체 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은 누구에게 있냐면 당신 자신에게밖에 없어요. 참된 선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 모든 거룩함과 능력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다 하나님 외에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당신 자신의 그 가치를 무한히 존중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당신의 그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가리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은 가리워지지 못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창조에서. 창조를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참되고 선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본체인지를 피조세계를 통하여 드러내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존재인 것, 그리고 그 드러낸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가장 보기 좋게, 가장 궁극적인 선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 만들어내놓고, 그리고 스스로 탄복하죠. 자기가 만들어내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건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 이제 IT 쪽 일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때 뭔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뭐 카피부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계속 하다가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인 존재니까 뭘 모방할 게 없어요. 최고로 모방할 게 뭐예요? 당신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당신이 최고의 존재인데 그 최고의 존재인 당신이 베낄 게, 카피할 게 당신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존재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계시한 그 사건이, 드러내신 사건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그 후로도 여러 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당시의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많은 신들의 앞에서 내가 너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야, 이걸 드러낸 사건이 창조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찮은 그런 신들과 대결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뽐내시고 드러내시고 과시하신 거예요. 왜? 만유의 주제이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감히 나한테 까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가나안 정복 과정의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또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이후에 보면 그분은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셰키나,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죠. 감히 함부로 또 가까이 할 수 없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그 그룹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성전을 허락하셨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안타까운 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후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들과 약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이 성취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이 약속하신 그 복이 되며 당신이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셨어요. 목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제자들 앞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수없이 드러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영광 대신 하나님 본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그분이 선택한 자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가 선택하여 가신 곳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자, 영광의 십자가. 금목걸이 십자가는 영광이 블랑블랑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제 뭐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과 영광은 잘 미스매치.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기 바로 전에 가셨던 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왜 영광의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감람산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기도라기도 하는 그 기도의 여러분들은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대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히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즉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4절 끝에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광 자체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가진 그 본체로서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도 영광스러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시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어디에다가 포커스하냐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자리로, 그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지금 정의하며 가고 계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 받은 것은 또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의 공생에서 그분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영광을 얼마나 보이셨어요. 그의 삶이 우리가 그냥 기억하건대 사복음서에서 영광스러워 보이나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더 많이 보이지? 그리고 마지막도 뭐 거의 그랬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도행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무리들을 통해서 체포되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마지막 선택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때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전했어요. 그야말로 피땀 눈물의 기도였죠.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피땀 눈물이 서린 거죠. 제가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좀 예화를 찾으려고 구글링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BTS의 피땀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 나올 줄 알았는데 BTS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도 사실은 본인들이 이 아이돌이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는 과정에서의 그 피땀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들도 그렇게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수준이 세상 아이돌보다는 좀 괜찮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었어요. 피땀 눈물.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 하나 구원하고 우리 가족 인가기도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온누리교회는 정말 교회 이름 정말 잘 졌어요. 올레이션 교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 안에 품 안에 이면 품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품기만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다음 문제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대체 불가니까. 근데 그 영광은 그냥 창조와 구속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당신의 영광의 궁극적인 자리를 삼으셨을까는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로 당신의 궁극적인 그 자리로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분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7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음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땅의 모든 끝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민족, 그 복을 받은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한 절 가운데 당신의 분명한 목적, 비전, 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복을 주셨는지.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이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는 당신이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다 드러내서 그 열정을 다해서 보여주었으니까 너 나한테 이 영광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예배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날 왜 이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추고 다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의 예배,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그 컨템포러리 워십으로 예배를 하지만 예전 고전적인 예배의 맨 앞에 오는 찬양들은 다 어떤 찬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가를 앞에 보면 맨 앞에 있는 찬송들이 다 독설로지, 영광송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분께 먼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합니다.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허물 가운데 있어서 감히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그 영광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흠모하면 그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듣기를 당신네 부부는 좀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십니까? 이거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연애할 때부터 당신네는 남배냐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제 와이프를 엄청 흠모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저를 엄청 흠모해서 둘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와이프를 제가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닮았다고 그랬어요. 왜? 서로 흠모하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흠모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형상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흠모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개신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복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천주교회 가 있겠지, 여기 왜 앉아 계시겠어요? 그리고 다 우리 신앙교육 배울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잖아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배우고 외우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흠모하며 그분을 숭상하며 그분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저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억인 것 같아요? 구글링, 이 아침에 나오면서 구글링을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80억이 넘었어요. 그것도 언제 넘었냐면 작년 11월 15일 날 넘었다고 유엔이 발표했어요. 좀 나한테 좀 알려주지. 나 잘못하면 오늘 아침에 구글링 안 했으면 75억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아니 그 사이에 얼마나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셨는지, 야, 80억을 작년 11월 15일 날 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고든 코넬의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게 이것도 작년 수치예요. 25억 6천이래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허접한 12명이 시작했던 이 복음화 운동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25억 6천여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에는 두 가지를 내포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야, 2000여 년 역사 동안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주느니 크리스찬이 주느니 유럽 교회가 쇠퇴하느니 이런 한국에도 크리스찬들이 자꾸 주는데 교회가 주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온 세계 기독교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승리의 소식을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사실은 여전히 몇 억이 아직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0억 빼기 25억. 이 동네 분들은 IT 업계 종사하시는데 산수가 빨리 나오셔야죠. 이게 무슨 수화기의 정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 55억? 맞아요? 네. 아직 주를 몰라서 주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그러한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제가 어제 전 세계의 종족 그룹을 서치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이제 선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자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제공한 피플 그룹, 종족 그룹을 보니까 17,438 피플 그룹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모든 종족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종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이 미치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종족이 얼마냐면 7,382 종족, 42.3%가 여전히 복음을 스스로 들을 수 없는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3.40 빌리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4억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는 선교의 모티브이고 동시에 선교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선교의 결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선교 아니죠. 최종적인 목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이 모두 우리처럼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선교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방편이고 수단이고 도구예요. 선교는 완성될 수 있는 과업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도 그래서 예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프라이어리티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 그의 열정, 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소위 이렇게 거리 두기, 또 뭐 이렇게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로스 컨트리를 22번 했습니다. 10만 마일짜리 혼다 어코드 타고 7만 마일을 2년 동안 7만 마일을 다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북미주만. 그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볼티모어에 있는 새소망교회라고 하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와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해서 7day 24hour 릴레이 예배 기도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씩 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여기 붙어서 앉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감염되니까.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포스트잇을 저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가 앉은 자리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씩 자기 이제 어디 앉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갖다가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한 자리에는 거기다 하나씩 붙인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석 되는 교회인데 주말에 소독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자리에 포스트잇이 붙어요. 단 하나의 빈칸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피땀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이거 또 뭐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에 갔던 것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였어요. 30여 년 전부터 타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예배, 그 다음에 타이완에 있는 산족의 예배, 아프리카 뜨거운 열사 위에 사막 위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 뭐 사막의 열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유럽의 최고의 그 오래된 성당 이런 데 안에서 드리는 최고의 아주 음악으로 드려진 그런 문화적인 예배, 또 반대로 이슬람권의 전통 안에서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 불교권에서 드렸던 예배, 공산권에서 드렸던 예배, 쿠바 같은 데서 가서 드렸던 예배, 거의 이게 축제인지 뭔지 다 알 수 없는 열정 넘치는 남미에서 드렸던 예배 등등, 모든 형식과 문화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그 민족과 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아 도취죠. 이 단어의 유래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히랍 신화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비극입니다. 자살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과 정신분석의 아버지쯤으로 이야기되는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본능을 충족해줘야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치료법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것이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다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부터 지음받은 최고의 가치,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최고의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2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1부 때 한번 써가지고 구겨졌습니다. 원래 반짝반짝한 거였는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20불짜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구겼어요. 얼마짜리예요? 20불짜리예요. 구겨져도 20불짜리예요. 제가 이걸 땅에 놓고 막 진이가 밟았어요. 얼마짜리예요? 그래도 20불짜리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가 펫이 여기다가 오줌을 좀 쌌어요. 그래서 피가 좀 묻었어요. 그래도 이거 얼마짜리예요? 여전히 20불짜리예요. 내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그 가치를 드러낼 때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장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걸 확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복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쓰다버린 쓰레기처럼 또 소소한 일들에 나의 삶을 그저 내팽겨치며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것에 넘치도록, 그리고 세상 열방 가운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